수요기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특별히 제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저녁은 잡쌌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녁은 잡수셨어요? 라고. 네, 저녁 잡수셨어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 예배 오시는 분들은 보통 다 정해져 있으시죠. 오시는 분들이 오시죠. 근데 또 직장 마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도 잘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 가끔 수요일 점심 때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지금 에녹평원 예배가 방학이기 때문에 수요일 점심에 교회에서 점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가끔 밖에 나가서 점심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수요 기도 예배 때 저녁에 오시면서 식사 못하고 오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점심 사드릴 테니까 점심 때 연락하십시오. 미리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저희 오솔길 목사님이 점심을 교육자분들에게 사셨습니다. 장모님 장례하고 오시고 교육자분들 이제 사랑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하다고 교육자분들 점심을 오솔길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저기 점심 때 교육자들 나가서 식사하면 보통 차도 마시고 디저트 달달한 거 먹으러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세이브머니 아닙니다. 물론 밥을 누가 사면 달달한 거 누가 다른 사람이 삽니다. 아무리 저기 임마누엘 장로교회 부목사 그 정도 아닙니다. 디저트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가 불러서 안 갔습니다. 왜 배가 부르냐? 19불 99전짜리 올유캔이 핫팟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달달한 거 안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수요 기도 예배 때 나눌 이야기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라는 그 말씀, 오늘 말씀대로 나눌 거라는 얘기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을 정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이 잠언입니다.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대답 잘 못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잘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밀린 것 다시 하시면 좋지만 그냥 밀린 것대로 두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잠언 읽으시면, 잠언 말씀 재밌는 말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처럼 이런 말씀도 잠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멈추셨으면 다시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비슷한 표현이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다 좀 드셔가지고 시장이라는 단어도 잘 아실 텐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시장이라는 단어,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할 때 그 시장 단어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시장이 팥죽이다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죽이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찾은 사전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시장이 팥죽이다. 옛날 어른들이 팥죽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팥죽은 무조건 먹으니까 시장 하게 되면 다 팥죽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맛없는 음식도 배고프면 달게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자로 기가리면 감식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한자어로서 만식탕육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만식탕육 무슨 얘기냐면 식사를 늦게 하면 다 고기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영어로는 hunger is the best sauce라는 그런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헌거가 아니라 hunger is the best sauce라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할 때 그 시장이 마켓이 아니죠. 오늘 점심 때 교육자 식사 후 일만 보더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좋아했던 것도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인지상정이라 그럽니다. 세상사 사람의 일이 당연히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도 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고 우리가 조금만 관찰해 보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런 세상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은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잠언을 읽다 보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게다가 잠언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잠언을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지혜를 사라, 진리를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그 말씀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정말 그렇지, 이것이 맞지,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27장 7절 말씀에 또 어울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빌어먹는 놈이 콩밥이라고 마다할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하찮게 여기던 것들도 필요한 때가 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평소에 너무 많으면 좋아하던 것도, 적당하고 좋게 여기던 것도 실증이 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것, 좋은 것도 나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많아지게 되면 소홀히 여기고 싫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인데, 꿀과 같이 달게 여겼던 것인데, 정말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내가 그것을 하찮게 싫어할 정도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정말 사랑해서, 연애 결혼하셨으면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1년, 1년, 2년 살다 보니까, 5년, 10년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의지적으로 이름해야지만 아내가 사랑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처가댁에 다시 보내서 AS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처가댁에 반품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제 아내 전화번호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저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익숙해지고 좋아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결점만 보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남녀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사랑하는 의지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결정하고,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내라고 핸드폰에 전화해서 아내와 문자할 때마다, 아내와 전화할 때마다 이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다시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자녀가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점점 말을 안 듣고 가끔 사고도 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속하시고 있는 목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은 비록 우리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인가를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보았을 때에 그들이 만나로 매일매일 먹으며 살았습니다. 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터 들어간 과자 좋아하시나요? 네, 버터 들어있는 과자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나를 먹으니까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를 먹었더니 결국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양념이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는 그런 불평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하다고 하지만 너희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로 부용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줄이기 때문에 쓴 것이라도 달게 여겼던 예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 것이죠.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시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두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나이다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이름했던 것이죠. 그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에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삶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을 잃게 될 때에 우리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꿀을 싫어하는데 이 꿀을 싫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꿀을 싫어하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해 보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더 얻으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장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더 가지려고 할 때, 더 만족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이사야는 얘기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또 반대로 줄인 자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든지 간에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간에 먹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도덕과 인륜을 다 저버리고 내가 먹기 위해서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쓴 것이라도 단 상황 가운데에서 먹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지 않으면 죄 없는 자의 까닭 없는 피를 흘려서라도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그러면 배부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줄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넉넉한 자, 배부른 자, 내 손으로 베풀 힘이 있는 자들은 필요한 자에게 줄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면 그를 해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살아갈 지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때가 되었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식과 제자들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어 드소서라고 양식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이 뭘 드셨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드셔야 됐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행로에 고나여서 우물가에 앉으셔야 됐는데 먹을 것을 갖다 드린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드리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때때로 줄인 자로 부족한 자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셨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라고 우리 노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돈만 벌어가지고는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기도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것은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배부르게 되면 싫어하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배고팠을 때 내가 싫어하던 것과 지금 풍요하게 살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3살 때의 저를 잘 기억은 못하지만 어렸을 때의 저와 지금 3살 난 우리 조카 손녀가 싫어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 3살 난 조카 손녀는 계란 노른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계란 후라이가 도시락에 넣어가면 많은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었죠. 지금 저희 3살 난 조카에는 계란 노른자가 싫습니다. 왜 싫겠습니까? 다른 맛있는 게 많죠. 배부르게 되면 싫어하는 게 많아지는데 그럼 그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한 원주라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다큐멘터리가 여러 편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비디오 머그에서 한 5분짜리로 4분짜리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잡지 생명의 빛과 소금, 잡지 빛과 소금하고 신앙 세계하고 여러 번 인터뷰하셔서 그분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역분역이 많고 났어요. 그래도 폐는 안 부지러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잘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좀 다니세요. 왜? 많이 다녀야만 기운을 회복시켜요. 얼른 가야죠, 이제.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하늘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가 환자가 표현을 못하지 항상 눈이 없고 참 고마워요,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고. 할머니 원장이라고 동을 통해요. 이 면허증 진짜 귀한 면허증이네. 지금 몇 번 정도까지 나와 있나요, 지금? 아마 10만 가까이 나와 있을 거예요. 주사도 아니고 여기 그냥만 남편이 죽으니까 역시 돈이라는 거는 재물이라는 거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모아야 되느냐. 봉사활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혼이 기쁘게 또 몸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주사도 아니고 여기 붙이는 것만 그 아픈 거는 없어져요. 요새도 가래 많이 나와요. 살이 좀 나오는 편이고 수업이 좀 찬데 오늘은 덕분에 그냥 아플 때마다 좀 꼼꼼히 봐주시고 참 고마운 줄 압니다. 아이고 뭘요. 그래도 시키는 거를 잘 따라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좀 해요. 운동해야 돼. 지금도 벌써 하고. 그래 말 잘 듣지. 어떠세요? 이렇게 팬들이 만나서 얘기해. 아이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친구 같거든요. 심심치도 않고 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고 웃는 사람들하고 같이 웃고 하는 이 생활이 즐거워요. 내가 집에 있으면 뒷방 늙은이밖에 더 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고 하는 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병원에 있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이제 쭉 봉사활동.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치매 걸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하고 죽을 때까지 임종까지 여기 있지로.
형님, 가을이가 사랑해. 예, 비디오 먹어에서 편집했고 그 세상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 빛과 소금 2019년 5호로에 보시면 그분이 빛과 소금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렇게만 나왔지만 남편을 사별하고 정말 남편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있으셨대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냐, 내 주변을 돌아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인병원 운영하면서 남편은 물리학 박사로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섬기는 삶을,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무료봉사 활동도 많이 시작하시고 나중에 노년을 저렇게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섭리, 빛과 소금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답니다. 뭔가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 기자가 부탁했더니 하신 말씀이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자신은 부한자였지만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말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사시고 부활 때에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사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부른 자가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에게, 내가 줄 만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싫어할 만한 나에게 많은 것, 그런 것조차도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행복이란 찬양도 부르고 믿음이란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 행복이란 찬양 주님께 부르면서 좀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찬양팀 나오세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